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세계 최초로 제국을 이룬 사람이고, 그리고 왕 중의 왕인 대왕으로 그렇게 불리운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어로 키루스이고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발음을 하고, 성서에서는 고레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루스 대왕이 주전 539년에 바빌로니아를 침략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때 이 바빌로니아 백성들이 이 고레스를 정복자가 아닌 해방자로 환영을 합니다. 입성하니까 거리에다가 푸른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환영을 하고, 페르시아는 전투 없이 바빌로니아를 함락을 시켰습니다. 바빌로니아가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티쉬리 월에 고레스가 아카드 군대를 티그리스 강가 오피스에서 공격했을 때 아카드 사람들이 후퇴하였다. 그가 전리품을 약탈하였고 사람들은 살육하였다. 그달 14일에 싸우지도 않고 18일가 함락되었으며 나보닌 두스는 도망하였다. 16일에 굿디움 군대가 전투 없이 바벨론에 입성하였다. 싸우지도 않고 바벨로니아를 이기고 세계 제국의 자리에 올라간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고레스 왕은 굉장히 품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도 각 민족의 어떤 종교 문화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를 또 존중했기 때문에 포로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 심지어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어줄 정도로 각 민족마다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주는 그런 정책을 피해 되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는 서아시아를 다 차지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집트 부분을 차지했고, 유럽 대륙에는 마케도니아까지를 다 영토를 지배했으니까 뭐 세계 최강 어마어마한 그런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동쪽으로는 서인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오면은 이제 이집트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유럽의 마케도니아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갔고, 오늘날로 보면은 인도,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그리스 일부까지니까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주전 492년에 이 제국 페르시아가 조그만 도시국가인데요, 아테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세계사에서 동서양 문명의 최초로 충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사가들의 가정법인데, 만일 이때 페르시아가 아테나를 이겼다면 세계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동양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세계 역사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력으로 보면은 무조건 이거는 페르시아가 이긴다고 봐야 합니다. 군사력, 수나 모든 뭐 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테나 도시국가는 조그만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1차 페르시아 전쟁 때 풍랑이 일어나는 바람에 실패합니다. 아테네까지 가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마케도니아까지는 이렇게 침략을 했습니다만 아테네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회군을 하고 맙니다. 주전 490년에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는 아테나에서 42.195km 떨어진 도시가 바로 이 평원이 아테네인데, 이 마라톤인데,
이 마라톤 평원에서 2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마라톤은 아테네에서 이제 42.195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아주 이렇게 넓은 평원에서 전투가 이제 벌어진 것인데, 페르시아 군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는 마라톤으로 보냈고요. 다 이제 육군 보병들은. 그리고 해군들은 직접 아테네를 쳤습니다. 근데 아테네 군들은 한 9천 명, 뭐 10,000명, 11,000명 정도가 되는데 다 마라톤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제 아주 전쟁하기 전부터 그렇게 쾌재를 불렀던 상황이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아테네는 본국과 속국에서 모은 1만 1,000명 정도의 보병으로 마라톤 평원에 진을 친다. 여러 가지 사료를 근거로 한 전문가들의 추정치로 보았을 때 이 전투에 임한 페르시아 육군은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이다. 2만 명, 아테네 10,000명 이렇게 배치를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 아테네에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아주 굉장히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작전을 가지고 놀랍게도 아테네가 마라톤 전투에서 이깁니다. 자, 이제 급한 거는 이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가장 중심이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줘야 되고, 11,000명의 보병들이 거의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군들은 뭐 한 6,000명 이상들이 전사했고, 아테네 군들은 몇 명 죽지 않았고 거의 다 살아났으니까 아테네로 빨리 갈 터이니까 항복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전령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을 달릴 수 없는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뛰어서 아테네를 갑니다. 42.195km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스파르타를 먼저 갔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스파르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은 240km입니다. 그거를 2주 만에, 2주일 만에 240km를 뛴 겁니다. 그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제 후대의 이제 고사에 의하면 42.195km를 그냥 달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역사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후대의 고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아테네에 가가지고 이 페이디피데스가 우리가 이겼다고, 그리고 군대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아테네 시민들이 외친 말이 유안겔리온입니다. 그리스어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유안겔리온을 신약성서에서는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유안겔리온은 무려 주전 400년대부터 사용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성서 기자들이 사용했던 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이미 이때부터 기원전 490년대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그리스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고, 1982년에 이란의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마지막 종목이 마라톤인데 이때는 마라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는 마라톤 선수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란 사람들은 마라톤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복음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동사형은 유안겔리조인데, 유와
앙겔리아의 합성어입니다. 유는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앙겔리아는 알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좋은 소식을 알리다, 승리의 소식을 알리다 이런 말입니다. 이 유한겔리온을 좋은 소식을 알리다, 승전을 알리다라고 하는 바로 이 용어를 아테네 시민들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외쳤던 거죠.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 막 외친 거죠. 이 유한겔리온이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황제에 관한 소식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유한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도 유한겔리온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을 한 거죠. 박수삼 교수의 설명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 3세기까지의 헬라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의 출생이나 즉위, 군사적 정치적인 승리에 대한 기쁜 뉴스를 뜻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한겔리온을 황제에 관한 소식, 군사적 승리에 관한 소식을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던 거죠. 유태엽 교수의 설명입니다. 황제 옥타비아누스에 관한 비명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신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여기에도 유한겔리온을 씁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의 생일이 유한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서에 있는 유한겔리온 복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뒤에 사용되어진 용어인 겁니다. 그 유한겔리온을 성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유한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부르는 거고 한자로는 복음, 복이 되는 소리 이렇게 부르고 현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유한겔리온을 한자대로 풀이한다면 예수의 소리, 예수의 복된 소리, 예수의 복이 되는 소리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된 소리, 예수의 소리, 첫 소리를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의 첫 소리가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옵니다. 여기 유한겔리온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자, 복음의 내용이 나오죠. 유한겔리온의 내용이 나오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유한겔리온의 내용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복음주의 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쓰고 있는 복음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의미로 쓰여 있는 것 같고요. 복음주의 4인방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네 분의 목사님을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복음주의 4인방 할 때 복음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복음주의가 아닌 것은 그럼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데 어쨌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용어가 좀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이렇게 받는데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성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첫 복음, 첫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마태복음도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소리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예수님의 첫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설명하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여기도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10장 7절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늘나라는 빼고 그냥 복음을 사용하면서 복음의 성격과 복음의 의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서도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9장 11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16장 16절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누가복음 9장 2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제자훈련을 하신 거죠. 누가복음 9장 60절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10장 9절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1절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전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소리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의 첫 소리도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소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그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예수님도 바울도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소리의 내용이, 복된 소리의 내용이, 복이 되는 소리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소리였던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를 살았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로마의 나라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가 가장 최고의 굿뉴스인 거죠. 기쁜 소식인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유한겔리온입니다. 좀 길게 성서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교회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혼란이 오실 것 같아서 성서 본문에 있는 증거들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좀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때 선교여행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갔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죠.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4명의 보스의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다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그거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를 보고 질문이 들어서 편지로 바울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장을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성서 일과가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이 답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식입니다. 이 헬라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탁월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지난주에 8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와서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성서일과의 핵심입니다. 사실 복음은 로마의 종으로부터 자유인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굿뉴스인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만큼 나는 복음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3번이나 선교 여행을 하는가? 지금 3차니까요. 얼마나 죽음의 위협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 여행을 하는가? 나는 이 복음 때문에 하는 거다. 복음이 뭐죠?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는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가 좀 어려운데요. 좀 이런 지금 배경을 가지고 좀 읽으시면 이렇게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내 의지에 의해서 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맡겨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거를 김세윤 교수는 숙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성서 본문에 헬라어 성서, 그리스어 성서에는 아낭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아낭케라고 하는 단어를 김세윤 교수는 숙명으로 번역을 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이걸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내가 만든 작품, 내가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숙명적으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도 자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를 왜 강조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되었냐면 지식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겠죠.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역할을 맡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이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분열된 거죠. 그거를 알아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3번이나 지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 역할에 대해서, 이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도 나는 자랑할 마음이 없다. 근데 당신들은 그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을 가지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룹을 형성해서 보스가 되어서 4그룹으로 나눠서 분열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싶은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한다. 잘못 읽으면 그냥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한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한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이죠. 나는 이것이 좋아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이게 너무나 기쁜 일이어서,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 좋아서 이걸 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쁨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거를 화가 미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내가 놓쳐버릴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어서. 왜? 너무나 많은 세계인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자에서 지금 다 신음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상상만 해도 바울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굿뉴스이고 그것이 유한겔리온이죠. 그러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받는 삭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보수도 상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다만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로를 하고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권사 직분을 줘야 된다, 장로 직분을 줘야 된다, 나한테 안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래서 법적 소송까지 가기도 하죠. 이거 바울이 볼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보수니 상인이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차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모든 나의 권리까지 다 유보했다. 이것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나 개인적인 자연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유보했는데 내 권리를 유보한 것, 그것이 바로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소름 끼치는 말씀이죠. 내가 받는 상은 어떤 장로 직분도 아니고 권사 직분도 아니고 내가 받는 상은 내 권리를 유보하는 거다. 바울은 모든 보수와 상과 권리로부터 자유를 누린 겁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전혀 그걸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그냥 좋아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죠. 나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죠. 나도 자연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졌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종까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타자의 압력에 의해서 종이 되면 비참한 거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이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배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지금 사람들의 종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통로가 다 막혀버립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종이 돼 있는 것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의미로서의 그 복음을 정말로 애정이 있다면 우리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지금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근데 왜 유대 사람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까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율법, 여기 뒤에 나오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데 이겁니다. 유대인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은 말입니다.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이 율법을 지키려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 안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율법의 세계를 떠났죠.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의 세계로 넘어갔어요. 율법의 세계에 나와서.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내가 유대인인데 나는 율법의 세계를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법인 복음의 세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율법의 세계를 벗어났다는 거죠. 혈통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왜 유대인처럼 하느냐 지금.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유대인들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유대인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는 나는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난 세계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생명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자라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을 전혀 모르는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난 이방인 그리스도인, 두 그룹이 있던 거죠. 여기 지금 유대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첫 번째 유대인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이방인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자라난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은 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한 그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까지도 된 겁니다. 그 정도로 낮아진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유대인도 되었다가 이방인도 되었다가 뭐든지 다 되겠다는 겁니다. 뭐든지 다. 내가 누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자리에도 가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자리에도 가기도 했다라고 지금 22절에서 표현했는데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자리까지도 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지금 22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의미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비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난 크리스찬. 내가 비그리스도인까지도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경청하고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켰다는 거죠. 때로는 유대인으로, 때로는 이방인으로, 때로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김지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 받을 사람들이 지닌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처지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바울의 목적은 자신의 지식과 출신과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바울의 업적만큼 높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업적이 많은 바울이 그것 자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죠. 마지막 오늘 결론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자, 2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뭘까요?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복음의 복이 뭘까요?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 너희들은 복음을 듣는 자,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나도 너도 모두가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이 되기도 하고 비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했던 거죠. 왜? 그게 너무나 기쁜 거니까. 너무 좋은 거니까. 유한겔리온이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가 힘들지만 영적으로 복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복과 기쁨을 누리며 그것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의 세계를 떠나 복음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세상에 주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